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3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20장에서는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1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2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 무거운 짐을 지고 노예로 학대를 당하던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100% 죄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노예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묶여 살다가 진리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430년 동안 머물던 애굽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당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미리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른 신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 물질과 자녀, 사회적 지위를 우상화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생이 힘이 들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전쟁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대체품, 즉 가짜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주의를 그것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3대까지 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즉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잠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하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나를 먼저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밀가루 부스러뜨 할 때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롯된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절에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세 동안 인간은 부지런히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유롭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부를까 하여 24시간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삶이란 궁극적으로 쉼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쉼이란 그날은 주어진 모든 일과 그리고 나의 염려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그 일에 대한 이유와 목적, 그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우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안식하는 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는 날임을 믿고 영혼의 쉼을 가질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유인의 마음으로 안식일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의 대리자로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가 이 땅에서 그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신앙을 가르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 신앙과 마음으로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님을 곧 잘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가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위의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즉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십계명은 율법이 되어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누리기 위해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기준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애굽 땅에 종되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늘 연약하여 세상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만든 우상으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전해지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이웃을 사랑할 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십계명의 본질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여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열정으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철회해 주신 사실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성경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냉정함으로 열정의 가치를 지키며 또 당당함으로 극대화하는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정에는 때로는 찾아오는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이 뜨거운 열정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삶, 주의 계명을 알기를 사모함으로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의 섬기기로 작정한 모습과 같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열정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기다림의 열정을 가진 사람임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7월 7일부터 있을 하여 성경 공부와 7월 9일부터 있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